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는 희망의 빛이 되곤 합니다. 따뜻한 관심의 표현은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걸친 크나큰 희망의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빛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가슴 가득 희망을 안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아유,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도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으시고요. 네. 자,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사랑과 영혼의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참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네네. 진짜 우리가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에서는 진짜 사랑이 있고 또 영원한 거. 네.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실제라는 건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인데 네네. 그런 실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의식주를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참된 필요는 뭘까요? 필수는 의식주죠. 네, 먹는 게 꼭 먹어야죠. 또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는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잖아요. 내일이. 그럴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집이 있어서 가정에서 화목하게 따뜻하게 또 그런 명절을 지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사실은 집이라는 거는 먹는 거 입는 거가 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도 실제의 집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저 푸른 초원위에. 저 푸른 초원위에 노래도 있지요. 그런 가정을 집을 짓고 이렇게 그런 것을 꿈을 꾸지만,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건축물만이 아니고 또 홈 스위트 홈, 가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 하면 우리가 첫째 안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나의 집이죠. 네. 안식이 없는 것은 집이 아니죠. 없는 거죠. 홈리스죠. 그래서 우리가 집하면 안식이 있어야 되고 또 누림이 있어야 되죠. 네. 즐거움과 누림이 있고 사랑의 교제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정 또는 집의 의미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안식, 영원한 누림,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은 첫째 또 건축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은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건축.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인문학적인 그런 게 많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냥 건축공학. 그렇게 집을 짓는 그런 공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모든 거를 섭렵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문학적인 모든 걸 알아야 돼 사실은. 그것이 건축이라는 거. 그야말로 진짜 종합 예술입니다. 건축도. 그렇네요. 영국만이 종합 예술이 아니고 건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종합적인 인문학적인 게 다 포함되는 거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러한 건축가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왔을 적에 건축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곳도 이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그 비대면 네, 네. 예.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저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네.
재택근무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살려는 경향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운타운으로 몰리던 것이 이제는 좀 떨어진 데 가서도 집을 살 수가 있고. 네네. 왜냐하면 원거리로 다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오피스 겸 이제 예. 집에서 홈으로, 그렇게 한다는 집으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그런 말도 재택근무하시는 들어봤고. 분들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집도 이제는 조금 더 넓게 하는 걸 선호한다. 왜냐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안에 좀 넓은 걸 선호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네. 집값이 그리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배당이랄까 성당의 구조도 이것이 한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강단을 바라보게 그런 구조로 만들면 네. 그쪽 앞에 그 강단에 쓰는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된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죠. 다 한 사람을 보게끔 만들면 한 사람에게 10,000명에 대한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예배당의 구조랄까 이런 것도 네. 이것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한쪽을 향해서 하는 거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는 것이 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건축 양식이 네. 중요합니다. 그죠? 예. 저는 오래전에 또 그 플로렌스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해갖고 그 건축에 네네. 대해서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심이었고 거기서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많은 걸출한 사람을 그거 다 플로렌스 출신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그 플로렌스라는 그 피렌체라고도 하는 도시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도시는 참 인상적인 게 전체가 돌로 깔려 있어요. 길도. 아하. 그다음에 건물이 다 돌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체가 박물관, 그야말로 박물관. 오호. 그리고 가로수가 없어요. 오.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습니까? 가로수가 없어요. 요새 도시는 다 가로수를 일부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가로수 없이 전부 돌로 깔린 그런 특별한 도시였죠.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위에는 멀리는 산도 보이지만 네. 이 도시 자체는 도시에는 완전히, 전혀 예, 나무가 없다는 나무 없이 말씀이군요. 돌로만 가로수가 없이 구성이 돌로 됐군요. 구성된 그런 아하. 도시였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관광 코스가 사실은 그 두오모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보셨을 거예요. 네. 사진에서도. 근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죠. 근데 우선은 거기 도착해서 규모에 놀라요. 어허. 네.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기차로 가기 전에 피사 사탑이 있는 것도 들려봤어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기울어진 기울어지는. 피사의 예.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랬던 것이 규모에 놀랍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어허. 이게 삐뚤어져 있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멀리서 손으로 이렇게 그걸 잡는 사진을 다 찍죠. 삐뚤어져 있지만은 절대로 쓰러질 수 쓰러지진 없는 않고. 공법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글쎄요. 건축 공법이. 그런데 그 가보면 아주 규모에 놀라요. 아. 우리나라 그보다 좀 전이지만 신라 시대 때 첨성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규모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이 그렇군요. 두오모 대성당에도 느껴봤어요. 예. 가보면 그 규모가 놀라워요, 아주. 아, 어떤가요? 어떻게 하여튼 구성이 너무나 돼 있어요? 규모가 커요. 높이가 뭐 100m 넘을 줄 모르겠어요. 하나의 뭐 예술 작품이죠. 네, 하여튼 대단한 규모인데. 음. 근데 그것이 이제 피렌체 두오모 성당, 네. 대성당. 근데 그것이 돔이 있고 위에 그 돔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유명한데 그 전망대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는데 아하. 그게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오질 못해요.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오기만 하고. 하도 일방통행이에요? 작아서 일방통행.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길이 다른 있죠. 데요? 일방통행 오락내락하지 아하. 동시에 오락내락 못하는 만큼 좁은 그 길을 정도 올라가는데 좁군요. 층계를 예. 따라.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꽤 올라가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꼭대에 올라가면 네. 그 전망대가 있는데 그 올라가서 전 시가지를 내다보죠. 그러면 그 주로 붉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네네네. 피렌체 전 시가지를 볼 수 있는 대단한 아주 아름답죠. 네,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건물이 1296년부터 1436년까지 14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그래요. 오. 예, 고틱 스타일로. 그러니까 와, 브루넬레 세상에. 스킨가 하는 건축가가 이제 그렇게 지었다 그러죠. 140년에 걸쳐서 140년에 걸쳐서. 근데 이것이 아하.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성당이라 그러죠. 도모 성당이요. 네. 아하. 근데 그 돌이 140만 개가 된다는 그렇게 돌로 지었대요. 오. 근데 그 지그재그의 모양으로 돔을 하기 위해서 네. 그 특별한 공법인가 봐요. 음.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놀라운 건축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끌어당기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서로가 장력으로 서로가 잡아당기면서 도움을 기동 없이 이렇게 큰 그 도움을 이루는 아하. 그 건축 공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뭐 대단한 하나의 그 건축물이죠. 그렇네요. 네, 이걸 예술 건축. 네. 네, 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르네상스 시대에 네네. 건축이 발달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이 꿈이 뭐를 꿈꾸는 거냐면 아까 말한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 위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이런 집, 우리 영원히 거하고 우리가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고향집은 우리가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 만나서 고향집에 이르는데 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이 시간 안에서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집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고향집이에요. 여기 이르렀을 적에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벌써 이 땅 위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누림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갖는 이런 우리의 집을 만나는 거죠. 아하. 하지만 물론 이것은 영혼으로 이어지고 하늘의 속성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집은 오늘 이 땅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찾았을 적에 이루어진 꿈, 이런 진정한 꿈을 꿨었고 이루어질 적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의 꿈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든 우리 시니어분들 오늘도 여전히 꿈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네. 젊은 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주 희망찬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꿔보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지요. 아멘. 이 꿈은 이 진정한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결국 얻으시자는 것이 하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일제시대로 말하면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독립의 꿈. 그렇죠.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잃어버린 꿈이죠. 나라를 되찾는 꿈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뭡니까? 선진 조국의 꿈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잘 살아보세요 해갖고 네. 그런 경제개발 5개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꿈이 있었어요. 그건 선진국을 향한 꿈이죠. 오늘로 또 여전히 우리 꿈이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통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렇죠. 다 중요한 우리의 꿈이죠. 네. 이런 꿈을 가지고 매진할 때 우리가 어떤 심차게 나갈 수 있고 하나 단결도 될 수 있고 높은 사기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꿈, 실제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꿈, 아니 꿈 자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꿈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 베델에 대한 꿈입니다. 베델의 꿈. 기억나시죠? 네. 야곱이 방랑자로서 젊은 날 떠났을 적에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네. 꿈이 뭔지 기억나시죠? 천사가 네. 하늘로 하나 사닥다리가 하나 사닥다리가 이어지는데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서고 거기에 천사들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오르락내리락 꿈을 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깼죠. 그러면서 무섭도다 놀랍도다 하면서 이것은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관문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리고 명명을 하기를 거기를 베델이라고 명령했죠. 베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돌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자는 눌 수 있는 돌도 돌베개도 그리스도지만 네. 그것을 잠에서 깬 야곱이 새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는 기둥이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럴 적에 기름은 신성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돌은 인성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만이라 우리가 또 인성인 우리가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고 인성의 신성이 부어진 곳에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의 연결됨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꿈.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모든 꿈은 다 이 꿈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꿈 첫 번째 하나님 보이신 꿈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 너 집이 없어서 외롭고 방랑하고 있지? 사실은 나도 이 땅에 아직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 땅 위에 그분의 집을 얻으시자는 거죠. 근데 그 집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서로 거하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 그것이 바로 베델의 꿈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꿈은 바로 에스겔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어허. 기억나시나요? 에스겔이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42장인가에 나오죠. 거의 건축된 성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강이 흐를 적에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멘.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겔의 꿈을 말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먼저 말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첫 번째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발강가에 옆에 서 있다가 봤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1장에 나오죠. 그발강이라는 거는 바로 바벨론. 바벨론에서 흐르는 강 이름이 그발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증거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슬픈 상태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그 이상이 건축된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생물에 대한. 내생물에 대한 것도 물론 보여줬지만 나중에 가서는 42장에 가면 건축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 생명수의 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수의 흐름이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그발강은 세상 조류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네. 우상의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 흐름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상의 조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조류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바벨 4차 산업혁명의 바벨탑의 문명, 지식 문명을 쌓는 그곳으로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마다 이끌지 모르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성전에서 건축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의 꿈을 또 말씀할 수가 않을 수 없네요. 요한의 꿈. 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 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밤모성. 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영 안에 있는데 보세요. 영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유배됐을 때. 유배되는 그 속에서 예.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 이상은 항상 높은 산 위에서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한 성이 내려왔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네네네. 실제로 보석으로 된 물질적인 성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은 영적인 성이지만 생명의 성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성이고 유기체죠. 하지만 이것은 그 계시에 있어서는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의 색이 벽옥 같았다 그래요. 벽옥이라는 것은 보석 중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그린, 녹색,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빛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 벽옥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옥이 되어 예루살렘의 재료로서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영미래 우리가 예루살렘에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보았다, 이미 보았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미래에 우리가 결국은 다 여기 이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요한계시록 4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2장 2절 3절에 하늘에 한 보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벽 우리들의 모습도 벽옥이야. 그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적에는 하나님과 그 생명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제 그분의 표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이것이 요한이 꿈꾸었던 요한이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상이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야곱의 꿈 모든 꿈의 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꿈이다. 그다음에 에스겔의 꿈, 성전의 꿈, 요한의 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꿈. 다 세 가지가 다 건축입니다. 건축. 네, 그래서 성경 그래서 전체가 건축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성경 오늘의 이야기가 건축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전체 성경의 주제가 생명과 건축,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가서 그렇죠.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이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면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이상이 없으면 성경에도 말했듯이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우리가 그런 꿈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미시적인 게 필요해. 미시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제 돌로 변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근데 이 돌이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생명 안에 성숙되는 그것이 바로 건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합니까? 건축은 뜻밖에도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증가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증가하시고 생명이 자라는 것이 바로 건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건축이에요. 뚝딱뚝딱 물질적으로 서로 맞춰갖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건축이. 하나님이 증가하시고 하나님이 자라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건축이죠.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됨이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건축에는 우리가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코드라는 게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지었던 건물 다시 뜯어 고치라 그래요. 아시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해야 되고 첫째는. 근데 그렇죠. 코드를 지키는 게 있어요. 코드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와 영,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의 물적에 채석장에서 다 돌을 다듬은 다음에 가서 성전에서 맞춰갖고 성전을 건축할 적엔 소리가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다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깎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막상 건축될 때는 소음이 없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가 파쇄되는 면은 많이 있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고 변화를 거쳐야지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영,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에서도 우리는 정말 물어보신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 옛사람은 파쇄되고 우리가 부활 안에 영으로서 새 생명 안에서만 이런 생명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참 오늘 사랑과 영혼에 대해 굉장히 깊은 말씀이셨어요. 건축 이야기, 홈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예, 사랑의. 그 영원히 우리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건축가신데 예를 들면 조각가세요. 조각가. 근데 우리가 천연적인 큰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시는데 다듬고 버릴 건 버리지만 결국 그분의 걸작품, 시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조각 작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결국 이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원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 그분을 반드시 건축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여정 속에 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네. 우리 회중 우리가 바로 교회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사실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와 우리를 밖에 떨어 객관적으로 보지 말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교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어 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셈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가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